가는 길 오늘 벌써 8번째입니다. 누구에게나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지금 찾아가는데 근데 사명은 다 우리에게 줬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냐면 순종 외에는 없고 그 순종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면서 걸어가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이 내게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재밌죠? 당신의 신앙을 위장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자칫 보면 나 때문인 줄 나도 알기 때문에 나를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요나의 고백이 우리는 요나가 이제 회개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쭉 나눠보면 이것이 얼마나 거짓된 자기 기만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 수요 은혜 예배로 또 모였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이렇게 바쁜 때에 성도들이 주중 예배에 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무슨 이유일까? 또 한 번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일까? 저는 그것보다 또 한 번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날마다 되어질 때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그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먹고 마셨던 그 말씀이 용수철같이 튕겨나와서 그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고 시험과 유혹을 덫을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해요. 그래서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오늘 왜 여기 있어야 되지? 내가 오늘 왜 이 길을 가야 되지? 하는 분명한 목적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사람의 그 걸음은 행복한 삶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사명을 생각하면 살아나죠. 그 이유는 사명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며 죽을 수 없는 유일한 이유가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바로 이 사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외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걸음을 가게 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4절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감당함으로 세상과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고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골고다 언덕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기도문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인데 그 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세요라고 할 때 여러분이 무슨 세상의 꿈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으로 가보실래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입니까? 라고 할 때 무엇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 하나님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더욱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9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
아까 같은 때에 여러분 일하십시오. 속히 어둠이 찾아오면 더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9장 4절인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낮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을 미루지 말고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께 제가 계속 말씀을 그냥 훑어 읽기식으로 그냥 스토리를 아는 정도로 이렇게 말씀 보시지 마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의 시간이다. 그래서 한 절이라도 깊이 보는 훈련들을 계속 하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이 말씀은 우리 삶과 무관한 그냥 이스라엘 어느 지역의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며 나의 고통이며 나의 저주며 나의 인내와 그 소망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속에 나의 사건이 투입되면서 투영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설교자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한 그것을 여러분도 오늘 이 본문과 함께 대화하십시오 하고 초대하는 역할이 저는 목회자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요나서를 읽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놓치지 말고 4장까지 계속 걸어가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 그들을 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나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의 가장 큰 수도로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맡겨서 그를 보내게 되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장 2절로 가보시면 그곳에 악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이미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외치라고 했다는 겁니다. 외치라고. 근데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우리가 중요하다 그랬죠? 가서 그 다음에 외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동사. 그래서 사명은 무엇이냐? 일어나서 가서 외치는 것이 오늘 요나의 사명이었는데 그 사명을 통해서 결국은 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아서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모르게 되면 우리도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고난도 당하고 내가 지금 방황하고 내가 또 광야길 가운데 내가 또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 이 문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의도와 진심이 어디 있는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결국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나를 고통을 주시려고 나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렇게 유혹의 덫에 걸려 넘어져서 신앙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가 그러니까 실패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했다니까요. 그래서 가라고 하는 저기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로 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게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벗고 자기 뜻대로 살기로 하자 오늘 1절 말씀에 임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을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오늘 도망을 가는 삶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말고 들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 필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하고 영혼을 치리하고 막
이렇게 다루다 보면 어떤 것이 좋을까 밤새 제 혼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그 이면을 우리가 보는 것들이 중요해요. 오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을까?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막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또 어떻게 해요? 뭐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안 해요, 저렇게 안 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가 말하는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만 그 영혼을 우리는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찰님이, 우리 혜인이가, 혜정이가 왜 저렇게 얘기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론이 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다 그 보험을. 그때 우리는 인간적인 사단의 생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이제는 결단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끌려가지 않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재단하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저는 지난밤에 평상시 기도회에는 사실 중일자리 우리 유리가 올 일이 없어요. 수요나 금요일에 오질 않아요. 올 수도 없고. 근데 유리가 여기 딱 왔어요. 그래서 야 유리야 너 어떻게 왔니?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기 전에 잠깐 물었더니 요 녀석이 이렇게 이야기하네. 목사님 오늘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자꾸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너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분명히 믿어야지. 너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은 순종하려고 저기 학교가 부천인데도 막 전철 타고 2시간 이상 와서 저녁 기도에 왔는데 제가 제 주머니에 눈깔 사탕이라도 있으면 다 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 아시겠죠?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유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밤에 그런 마음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유리의 그 마음 가운데 아이들하고 다 부딪히면 똑같이 장난치고 똑같이 핸드폰 만지고 막 이러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의 진심에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평상시에 늘 있었기 때문에 수업 중에 하나님 주시는 그것에 순종할 수 있었다고요.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진심이 어디 있는지를 늘 물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훈련들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꿈속에서 이렇게 들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들려주셨다 하면서 엉뚱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는 줄 알지만 우리는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되는 줄 알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우리가 순종 못한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아니 더 배워야지만, 더 알아야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순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나는 그 말씀대로 그냥 살리라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 10년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순종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순종은 그냥 내가 몰라도 그냥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아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운행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오늘 가지 말라고 해도 저 니느웨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요나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놓쳐버린 건데, 그 의도를 놓쳐버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도를 우리가 진심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집에 딱 왔는데 우리 큰아들 이삭이가 이렇게 소보로 빵을 하나 내줘요. 그래서 야, 이거 뭐니?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 태도가 좋으면 이 빵을 선생님이 선물로 준대. 근데 저는 올해 처음 보거든요. 야, 그럼 너 여태까지 수업 시간에 안 좋았니? 오늘 처음 보는데, 이렇게 제가 역으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용화가 이제는 아빠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아빠 아니야, 내가 뭐 많이 받았는데 뭐 내가 먹었거나, 아빠 이제 처음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방에 담아가지고 오는데 배고파하는 것 같아. 걸어서 교회로 오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빵을 어디서 얻었는데 용화야, 너 먹을래?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 빵을 누가 줬는데요? 우리 아들 이삭이가 준 건데 제가 깜빡. 그랬더니 우리 이삭이가 엄마인데 심각하게, 아빠 치매 검사라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아까 얘기했다고. 당신 왜 10여 분 전에 아들이 준 선물을 그걸 누가 줬다고 하면서 용아 이거 같이 먹을래? 그랬다고 아들이 엄청 심각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저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그 의도를 제가 아니까, 야, 이 녀석아, 아빠가 너 사랑한다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손에 든 쟁기를 놓아놓고 더 급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가죠? 요바로 가게 됩니다. 요바는 지중해라고 하는 항구인데 때마침 자기가 가고 싶었던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해서 뭐 일이 잘 되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잘 되네 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우리는 아주 크게 우리의 인생에 미스테이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불순종하는 그 뒤에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혹의 덫이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3절은 저는 재밌는 게, 우리는 때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여기에는 마침 요바로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우리를 다 싹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요나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자기가 비싼 값을 지불하고 저기 다시스로, 거기가 천국인 줄 알고 오늘 도망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도 유혹도 바로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와 같이, 그래서 오늘 4절 한번 보시면, 그렇게 달아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진 것이 아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찾아오시는데, 그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달라요. 큰 바람을, 큰 폭풍을, 또 배가 깨어질 정도의 고통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다. 영적인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찾아올 때 오히려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때인데 깊이 같이 신앙적으로도 잠이 들어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사공들은 너무 두려워서 배가 깨지게 되니까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결국은 그 지중해를 건너가서 물건을 팔아서 수출을 하면 소득을 얻으려고 했는데, 아니 물이 차들어오고 위기가 오게 되니까 물건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물건을 5절의 중간에 보니까 바다에 던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도 저 배 밑에 내려가서 그냥 쿨쿨 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교회의 빛이요 교회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앞에 무엇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빛이 되고 소망을 얻어서 어디로 궁극적으로 나가야 되냐면 세상에 빛된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오늘 요나의 모습처럼 오히려 사공들을 근심시키는 그 자리에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고 목회자가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재앙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에게 불편을 주는, 구원을 가로막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믿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되 온전히 그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재앙을 내리는 요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가 아니라 이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구원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곳이 누구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으로부터 일어나 차라리 구하라는 책망을 오늘 들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자 어떻게 돼요? 선장이 너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으니 너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일어나서 기도하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음에도 알면서도 기도할게요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오늘 세상에 근심이 되니까 사공이 뭐라 그래요? 너 옛날에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던 그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차라리 구하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에게 나가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있나요? 말씀을 정말 믿나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의 정답은 사실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2장 말씀과 같이 우리 부흥강사님 통해서 들었던 말씀같이 교회에게 준 영광과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막힌 담을 열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복음 가운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말씀이 임하는 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니까, 오늘 요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근심거리로 교회를 다니고 여전히 그냥 돌봄을 받아야 되는 자로,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서 살아가야 되냐고요. 여러분의 평안이, 잠잠함이 내 인생 가운데 큰 폭풍과 없다고 지금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의 때를 늦추시며 기다리고 있는 때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1분, 아니 1초가 헛되게 살아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세상의 돌들을 들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믿지 않는 그 사공들을 들어서 결국은 그 문제의 원인이 누구인지 밝혀내자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끈질긴 추적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제비 뽑기에 요나가 척 당첨되게 돼요. 무슨 냉장고가 당첨되고 무슨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와 같이 어려움을 주었던 원인이, 하나님이 진노해서 우리를 벌을 주셨던 그 원인이 오늘 요나 선지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랬더니 8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그 사공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의 생업은 무엇이고 너는 어디서 왔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사람이냐? 그랬더니 9절 뭐라 그래요? 멋지게 요나가 입은 삐뚤어졌어도 바로 얘기하라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지금 요나의 고백이 여러분 뭐예요? 첫 번째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미 구원을 약속받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주춧돌이 되지만 자칫 이것이 우리에게 교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 모든 것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10수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한 것이 이미 구원 티켓을 내가 얻고 사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부흥돼서 사람들이 모이면 이미 건강한 교회로 가는 것처럼 목회자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냄새를, 진동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그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더구나 바다와 하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면, 아니 오늘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도 거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내가 콜콜 배 밑에 자고 있어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의 말과 삶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신앙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저도 제 주변에 와서 많은 말을 쏟아놓는 분들을 봐요. 그때마다 저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단 한 가지. 그가 한 만큼, 그가 말한 만큼 진실한 삶,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고 무엇이고 다 우리는 약속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돌아가는데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이룰 성자가 뭐예요? 말씀어에 이룰 성자가 성실하다라고 할 때 성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성실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 말씀어에 이룰 성,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것이 바로 성실한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공동체와 약속한 것이 예배고 또 무엇이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인간적인 약속 정도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순종함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고 승리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스스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선민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어요. 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자기는 경외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고 배 밑으로 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잘 보실래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선원들이 오히려 무리들이 믿게 됩니다. 왜 이렇게 믿지 않는 그들도 요나에게 물었을까요? 그들이 볼 때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과 원칙에도 오늘 요나가 했던 말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히브리 사람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너가 숨어서 여기까지 도망을 가고 있는지 그들도 다 알기 때문에 너가 하고 있는 말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 조롱받는 일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지탄을 저는 4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많은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지만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은 살았다함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하는 그 책망.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히려 너는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구나라고 칭찬받는 일들도. 그래서 여러분 뭔가 겉에 보여지는 화려한 꽃이 아니라 건강한 열매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직책이 무슨 직분이 뭘 우리의 신앙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도와 진심이 내 안에 이해돼서 날마다 쫓아가는 삶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두렙돈을 들인 과부,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은 그가 말하지 않고 말로는 그가 할 말이 없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주님 앞에 발가벗겨진 채 다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는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그 삶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냐고 묻는 그 질문에 우리도 대답을 해야 되죠. 지금 바다는 점점 물건을 다 바다에 버리고 제비를 뽑아 원인이 요나에게 있음이 밝혀졌는데도 바다는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11절 보세요. 점점 흉흉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고난은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은 곳에 더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잠깐 뜬 기사거리가 무엇이냐면 저기 강원도 양구에 한 공무원이 7급 공무원인데 그가 이렇게 나라 일을 공모를 하다 보니까 주인이 없는 임자가 없는 땅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거는 시우지 군에서 속한 땅인데
그가 그거를 조작을 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자기가 마치 이미 세금을 다 내고 거기서 농사를 지었던 것처럼 부모님을 위해서 기쁘게 한다고 거기에다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막 이렇게. 근데 조사가 들어오게 되자 세금을 이미 냈던 것처럼 또 조작하고, 또 조사가 들어오자 그가 이렇게 막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이미 부모가 오랫동안 농사진 것처럼 거짓이 거짓을 낳다가 결국 덜미가 잡혀서 쇠고랑을 찬 기사가 오는 주시에 떴습니다. 저는 보면서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 가야 하면 가야 되는데, 아니 그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또 거짓으로 덮고 하니까 점점 더 고난 속에 바다가 흉흉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우리가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인생으로 끝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그 고통 가운데 있던 배의 무리들이 묻습니다. 뭐라고요?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잠잠할 수 있느냐. 11절 잘 보세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해지겠느냐. 여러분, 이걸 누가 그랬다고요? 믿지 않는 사공이 오늘 사명 감당하지 않고 적당히 세상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요나를 향해서 이렇게 조롱거리로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뭐 교회 다녀봤다고요? 그걸로 안 돼요. 제가 전도 다녀보면 교회 다녀봤다는 분은 너무 많아요. 교회 안 다녀본 분이 없어요. 증산도 교주도 교회 다녀봤다 그러고, 아유 예수 안 꺼내 흰 옷 입은 형님들도 다 교회 다니다 절로 이렇게 해가지고 빠진 거죠. 신천지 언니 오빠들도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드려주겠다는데 내가 오늘부로 새벽 예배를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다니는데 가세요. 아니 딱 보면 다 알잖아요. 아유 얼마나 이렇게 거짓되이 사는지. 우리가 부흥회를 딱 마치고 은혜를 받고 막 가는데 우리 옆에 이마트 맞은편에 7, 8층에 하나님의 교회, 뭐죠? 안산홍 증인회, 예루살렘 어머니의 교회, 가정에 방문해서 어머니 영상 보여주면서 설문지 조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막 쉐리 때려 잡은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 처음 하는 권찰님인데 2단 교육 받고선 커피 막 타준다 그러면서 접근했는데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요 한 다음에 딱 물어봤는데 제가 에이구 그 당시 권찰님이십니다. 권찰님 에이구 바꾸세요. 아유 그분들이 또 순진하게 우리 권찰님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랬구나. 그랬더니 막 들리는 소리가 아이고 막 내가 커피 한 잔 달라 그랬지 왜 목사님한테 전화 통화하냐고. 그날 커피도 못 마시고 도망갔어요. 그 언니들이.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딱 깨어서 있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덮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거짓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서 잔잔할 수 있냐고 이 말을 물었다면 오늘 요나 인생 끝이 난 겁니다. 그가 보기에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에게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변화산에서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데리고 나왔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막 어떻게든지 막 고쳐보려는데 안 돼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랬더니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고치지도 못하고 뭐 하는 겁니까? 라고 그 사람이 묻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느 때까지 내가 보여줘야지 되겠느냐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해요. 정말 진실이 아니고서는 진리의 말씀도 들려지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작아도 우리 안에 진리와 진심과 진실이 있으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교회가 갖고 있는데 여전히 불투명한 우리의 삶 때문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지연 할렐루야 지연아 대충 예수 믿으면 안 돼 그지? 분명하게 믿어야 돼. 예배도 분명하게 드려야지 그냥 드려주는 척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 가운데 세워져서 우리가 2018년도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배의 무리들도 정확히 알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불순종하고 있는 사명 감당하지 않는 요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바다 가운데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진실로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더욱이 같은 문제 속에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복음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복음으로 하루를 살고 함께 복음 가운데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는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12절은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문제의 원인이 요나도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때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참된 고백이었냐? 그렇지 않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문제의 원인이 순종하지 않는 자기 때문에 저기 느느웨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 이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차라리 뛰어내려 저기 느느웨로 갈 테니 나를 위해 배 한 척을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온전한 회개일 텐데, 아우 너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그게 아유 그래 아유 나 때문에 그래 아우 나 차라리 바다에 던져 아유 아니 집사님요, 차라리 자기가 바다에 뛰면 되잖아요. 그 원인 알면. 아이고 너가 던져가지고 내가 다 죽게 되었네. 물에 빠져서도 아이고 나 살려 저 사람들이 자기네 살자고 나 죽이네 라고 이야기하려고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마음이 오늘 요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많이 봐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워요. 공동체가 회사나 직장이나 어디에서든지 가정 안에서든지 당장 가정에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아유 이 책임을 전가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이 봐요. 막 싸워서 교회 와서 이렇게 하면 상담을 하게 되면 아들이 이렇게 된 게 당신을 닮아서 그렇대요. 또 아내를 닮아서 그렇다. 남편을 닮아서. 어쩌면 참 좋은 거는 서로 닮았다 그리고 안 좋은 거는 상대방을 닮아서 얘가 공부도 못하고 말기가 어둡고 뭐 친구 관계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부산스럽고 얘가 그냥 주의력 결핍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오늘 요나 안에 그런 심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자기가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면 되는데 왜 사람들에게 자신을 던지라고 말을 했냐고요. 이것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적당히 덮고 가려고 하는 심리가 그 안에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오늘 살지 않았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우리는 살아가야지 무엇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다 이유요 분명 구실에 불과해요. 우리가 그거에 속아서 마지막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막 혼내는데 20살 넘으면 자녀들이 가정 안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집사님들 다 경험 있을 거예요. 막 얘가 뭘 잘못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그 문제는 해결도 안 되고 자기는 잘못했다고도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애가 가출한다. 아우 알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 집에 그러면 이 집구석에 없으면 되겠네. 아우 내가 그냥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나가줄게 그냥 이래요. 아니 자식아 네가 변화돼서 새 삶을 살아야지 집 나가는 게 문제 원인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이 오늘 요나는 아니 그럼 내가 바다에 그냥 나 던져 차라리 나 던져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그냥 죽으면 오늘 이 문제 끝나네 라고 이렇게 교묘하게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요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으면 완전히 백기를 들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이지 적당히 그냥 내 성격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원인이 오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마치 교묘하게 덮으려고 하는 자기 욕망이 요나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땅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면서 늘 공동체 교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죠? 저 사람의 허물을 보거든 또 우리의 허물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목회자도 나의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교회,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교회. 왜요? 우리는 죄인들의 공동체요.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 안에 직위 목사고 직위 권사고 장로 집사일 뿐이지, 아직도 온전한 무리, 거룩한 무리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날까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 부족한 자라고요. 그러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 우리의 거짓됨이 다 드러나서 그것을 솔직히 고백할 수 있고, 그 허물을 누가 뒷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문제가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말없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부족함을 인정함을 통해 건강해지는 교회, 그 교회가 저는 늘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의 이 허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도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미처 감당하지 못하고 적당히 또 덮고 살아가려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훈련, 예배도 훈련이요. 또 우리 김장 담그는 일 적당히 그냥 가정에서 한 통씩 가지고 오면 모든 교회는 다 김장했다고 끝났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려운 과정들을 새우젓 은혜 만에 숙성시킨 다음에 김치냉장고에 넣을까 말까, 이 많은 과정들을 왜 같이 고민하면서 감정이 상해도 또 하냐면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내 스스로가 보는 과정이 없이는, 돈으로만 교회가 다 되면 우리는 절대 나에게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누가 좋은 성도라고 믿냐면 100번의 실수를 해도 그 문제를 속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계속 울 수 있는 성도가.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하늘 땅 교회 오면 다 자기 허물을 쏟아놓는 과정들이 다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 이전에 뭐 내가 그럴싸한 그게 아니라 다 한 번은 쏟아지고 눈물을 흘리고 요나와 같이 거듭나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사명 순종으로만 가려면 당신의 신앙을 위장하지 마십시오. 오리 지날만 하나님 앞에 참된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지, 적당히 복사하기에 되고 카피한 인생은 다 거짓됨이 탄로나고 맙니다. 그 거짓됨을 오늘 부끄러워서 우리가 가리고 적당히 저 배 아래 내려가서 깊은 잠을 자면서 문제가 해결되겠지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그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다 까먹는 것이고, 그 많은 시간 하나님의 일들을 놓쳐버린 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년 표어가 뭐라고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요? 여러분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권하여 서로 사랑하자. 왜요?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자라고 10장 24절이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아니라 우리는 더 그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하고 격려하라고 하는, 결국은 여러분 마지막에 누가 승리할 것이냐면 격려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허물이 차라리 다 드러나서 그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로 갈 은혜를 준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요나가 정말 그 사명자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속히 니느웨로 돌아가서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죄인으로 버려진 저 아수르를 위해서, 원수된 그 나라를 위해서 심판의 때를 내가 늦추고 있음을 알고 요나가 속히 가서 그들에게 사랑의 주님, 격려하시는 그 주님을 외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고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